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셔야만 돼요. 저 스스로를 항상 채찍질하는 거는 교회사예요. 교회사.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믿음, 그때는 성경 기록도 없었어요. 그 사람도 읽을 책도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받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는데도 마지막 교회 시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300년 동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였는데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전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제대로 믿었나. 성경도 없었는데, 매일 확인할 것도 없었는데, 근데 사도나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의 말로 받아서 그 믿음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안에서 아주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300년 동안 아무리 박해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줄지 않고 늘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킨 게 있었어요. 그게 육신의 자유,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였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도 못하고 로마 카톨릭이 창녀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 중세 암흑시대 1000년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서 박해가 사라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영적으로다가는 빈곤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면. 근데 육신이 괴로우면 오히려 영적인 것은 풍요해지는 거예요. 교회사 전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 마지막 때는 육신이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고생스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먹을 거 없었거든요. 여름에 먹을 거 없으니까 뭐 다른 거 푹 뜯어서 먹고 그다음에 감자 쪄서 먹고 밥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 쪄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밖으로 사람을 지나가면 그 사람도 불러서 그 감자 나눠주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없었는데 혼자 우리가 다 먹어도 배 안 부른데 그때는 참 사람들이 영적으로다가는 마음도 정말 순수했거든요. 깨끗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돈만 있으면 자기의 육신을 엄청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돈이 많지도 않으셨고 또 육신을 편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편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왜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학부를 나온 사람이고요. 지위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였어요. 이 세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과 바울의 삶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창조주시거든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굴복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절대 편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삶의 특색이 이거였어요. 말로 했나요? 아니면 보여줬나요? 말로만 했나요? 아니면 보여줬나요? 예수님과 바울의 삶이 그거였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보여준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기적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소경된 사람이야. 그 사람 눈이 떴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말로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죽도록 정말 사랑하는 거 맞잖아. 이게 예수님과 바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 보여주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초기 서신이에요. 초기 서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두 번째 전도여행 갔다 왔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초대교회부터 여기 보면 바울이 그래요. 말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로 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냥 3절부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래요.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혼자 쓴 서신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들 누구를 기억하는데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가 진짜 사랑해.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 내가 기억하거든. 사랑의 수고 기억하거든. 너희들이 소망의 인내.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들이 휴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죠? 그 소망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기 말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교제에서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4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느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본이 되었다는 말을 쓰네요. 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안 보인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본이 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무엇들을?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전했어요? 아니면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보여줬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입으로만 복음을 읊조려서 소리만 들려주시면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전하셔야 돼요. 파워풀하게 전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서는 어떤 힘,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입을 사용하셔서 전해야 돼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어떤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무조건 가서 전도지 내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기 전에 그 혼을 놓고 티도 내지 말고 어떤 티도 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중보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말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놓고는 저기 가서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못된 짓 하고 있잖아.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요 그래요. 근데 실제 행동은 보면 안 보이잖아. 절대로 복음 안 들어가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보고 실족해서 14년 동안 제가 실족해봐서 알아요. 전 그 경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갔을 때는 거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세상에서는 아닌가? 진짜 하나님 있나?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하니까 교회에서 실제로 다 본보기는 안 보이니까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진짜 무신론자로 다 고생 좀 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뤘지만 만약에 제가 구원도 못 받고 그 바람에 실족해서 지옥에 갔다면 저한테 그 본보기를 보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 듣겠어요? 책망 듣겠어요? 엄청난 책망 듣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말로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본을 보였다면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도 그걸 견디고 성경을 믿게 됐으니까 망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본이 되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본이 됐다는 거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잔치는요 거짓말 잔치예요. 말잔치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모든 걸 다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진 않으시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실제로 본을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거, 입으로만. 여러분 23장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본보기는 없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 하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보세요.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요? 보여줘요. 뭘로 보여줘요? 그냥 말로만 보여줘요. 어떤 설교자가 어떤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탐내라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그 설교는 옳은 거예요. 자, 그거는 성경에 비춰보니까 성경과 일치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셔야 돼요. 왜요? 그럼 그 서기관의 말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의 말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은 그렇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탐내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으셔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언행일치하는 삶은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만 돼요. 근데 온 세상이 다 말과 행동이 엇박자가 나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세상 사람들 보고서 그래요. 온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를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쓰레기들을 보여주죠.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니까, 보여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분되는 것이라 그래요. 구별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위선 떨고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즐기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라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이 쓰레기를 따라가지만 너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마, 그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늘나라는 삶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나라 삶의 법칙이 뭐죠? 거래해요? 아니면 줘요? 주기만 해요. 자, 교회 안에 생활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를 해요, 줘요? 거래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는 거래를 한다고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 다 거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온 세상이 거래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새 창조물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새 창조물이라면 새로운 방법 하에서 새로운 법칙 하에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말로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근데 뭘 보여줬어요? 뭘? 하나님께 보여줬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은 위선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왜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걸, 모든 걸 보면 누구를 알아요? 만드신 분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누가 만드셔서 여기다 놔둔 거고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믿겠대요. 봐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 보여주시나 안 보여주시나. 하늘과 땅 만드셔서 보여주셨죠. 뭐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양심은 다 알아요. 다만 그 양심의 소리를 사람들이 거절할 뿐이죠. 이미 하나님 다 보여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직접 보여줬잖아요. 눈으로 봤다고, 경험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뒤에서 이집트에 병거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가까이 못
못 오게 막는 것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고요. 가다 보니까 바다가 막혀 있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요. 그 장소를 발로 걸어갔던 사람들이라고요. 보고 실제로 걸었다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물 속에 수장되는 것도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고요. 실제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고 노래까지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진짜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돌려요? 제일 첫 번째부터 사흘 길도 안 가서부터 불평이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예요. 보여줘도 여러분과 저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도와줘요. 그 다음날 되면 까마득하게 해줘버려요. 언제 도와주셨나 싶어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구약성경 계속 읽으면 그것이 반복해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성막을 만들어야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자꾸만 눈으로 보거든요. 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거든요. 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을 따라 만들고, 뭐라고요? 말해주셔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보여줬어요. 내가 내 산에서 내가 보여준 양식을 따라 만들라. 그 표현이 반복 몇 번 나와요. 성막 만드는 것도 또는 뭐 번제단 만드는 것도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양식을 따라 만들어라. 보여준 것대로 만들어라. 보여준 것대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요. 모세는 그랬어요. 보여준 것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보여준 거 금방 잃어버리는 게 우리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미리 얘기를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다른 제자들은 봤잖아요. 도마에게 나타나셔도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에게 얘야 도마한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 좀 해줘. 그렇게 안 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또 진짜 보여주세요. 그리고 네 손 내서 내 상처라고 만져봐. 옆구리 손 좀 넣어봐. 그러시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해라고 안 하세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는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죠.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중에는 그분께서 500명인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더라 그래요. 자기가 눈에 본 거 어때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죽어서 싹 없어진 줄 알았더니 보이셨잖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한 번에 보이신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사도였던 또
때를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사람 같은 좀 덜 익은 사람이죠. 덜 된 사람이죠. 덜 된 사람 같은 자기에게도 뭐라 그래요? 보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로만 전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여줬다는 게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걸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걸으시면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건 뭐예요? 실체와 증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 온 아가야에 울려 퍼졌거든요. 알려져 있었거든요. 왜요? 무엇으로? 본보기로 보여줬거든요. 말이 필요할 이제 바울이 실라노가 디모데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던 거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보여주고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니까 이미 보여줬으니까.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잘 보세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뭐라 그래요? 보여줬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여기 또 보세요. 무슨 표현 쓰나? 보여주나니.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여줬으니까. 말로 하지 않고 보여줬으니까. 보여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거든요.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나 주님 기다려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 기다리는 거를 본보기를 보여줬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이런 거 읽으면 정말 부러워요. 마지막 시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작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장에 가보세요. 2장에 가시면 2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여기 보면 빌립보에서 뭘 당해요? 대접을 받고 해요? 고난을 당하고 해요?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 고난받고 치욕을 당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요. 또 많은 싸움을 싸워요. 이게 치고받고
육적인 싸움 아니에요, 이건요. 예? 많은 싸움을 싸운다 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했대요. 주눅이 안 들어요.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데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담대해질 수 있나요?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가 있거든요. 소망의 인내가 있거든요. 주님 오시거든요. 머지않아. 담대하죠. 내가 이 세상에 죽어? 그래, 죽으면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5초를 사시겠어요? 하늘나라 5초는요, 영원에서 5초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1000년 별것도 아니에요. 고생만 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목표가, 인내가 어디에 진짜 소망이 있냐는 거죠. 저 위냐 아니면 여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 스스로에게 하루에 수십 번씩 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 세상이 전부냐? 저한테 제가 묻는다니까. 이 세상이 전부냐? 아니지. 진짜 여기보다 1000억 배는 더 좋은 곳이 있는 거 진짜 맞니? 저희 사실 또 묻는다고요. 그렇지. 확실하지. 이게 세뇌예요. 이게 세뇌. 이게 여러분들의 이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새기는 방법이에요. 지름길 없어요. 지름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 삶이 뭐만 되느냐? 말로만 해요. 말로만. 아, 예수님 사랑해. 나 저 위에가 진짜 복된 곳이 정말 좋아.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런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만 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어때? 나 대단하지? 이래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 나 어때? 멋있는 사람이지?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어때? 내가 모세처럼 모세 자리에 앉아도 대단한 거 맞지?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은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평생을 새기고 하면서도 좋은 구절이에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꿈.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는 것.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사법고시 패스하려고 하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고 싶으니까.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믿는 사람들은요. 글쎄요.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는 것 꿈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부당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 부당한 대우에 반응하시는 것도 예수님 부당해요. 아니, 내 창조물들이 나를 재판하고 나를 범법자로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진멸해 하셨어야죠. 근데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건 부당한 대우예요. 부당한 방법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세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칭찬받기 원하세요? 저한테 칭찬받고 싶으시면 여기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전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왜요? 차라리 저한테 책망 들으시라고요. 저한테 욕을 먹으시라고요. 혼나시라고요. 그 주님 앞에 가서 혼 안 나고 칭찬받는 것이 전 그게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고 목사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 그게 꿈처럼 믿음 좋은 일인 건 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성경 알고 나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것을 제가 꿈처럼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95년도에 교회를 시작하라고 할 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목사하면 사람들이 높임받고 존경받는 거잖아. 사람들이 공짜로 다 밥 얻어먹고. 근데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세상 사람들이 꿈에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다 갖췄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도 바울도 자 말로만 했어요? 본보기를 보였어요? 본을 보였어요. 바울에게 배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했어요?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입으로만 떠들지 마세요. 진짜 보여드릴 분은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외모를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속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속 중심을 보신 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밖으로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겐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로 실체로 드러내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고. 보여줘라 보여주지 마라. 반드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하여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속임수나 부정함, 간사함, 위선 떠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은 짓 안 해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저 사람 못생겼어 그래도 괜찮아요. 저 사람 더러워 그래 저 사람 뭐 잘못됐어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임수나 부정함, 간사한,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을 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아첨해야 되거든요. 위선을 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탈은 가면이잖아요.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 가면에게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 누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할지라도. 그리고 6절도 가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고 싶으세요? 전 제가 하기 싫었지만 목회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라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게 싫었어요. 목사님들은 어디 식당 가면은 밥값 안 낸다니까요. 왜? 집사님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 계산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목사는 뭐 특별히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으스대는 것도 그것도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부담 주는 사람은 절대로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여기 보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내가 주는 게 낫지. 내가 왜 얻어먹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의 부담이 돼야 돼? 저 목회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걸 택하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제 목숨도 기꺼이 드릴게요. 기꺼이. 왜요? 제 목숨도 제 것도 아니에요. 주님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숨까지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결심을 못해요. 왜? 목숨도 주려고 했으면 그럼 네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도 다 줘.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주면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걸 여러분들 강탈해 갔는데 뺏기면 그건 바보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뭔가 달라고 그러면 다 주라고 그랬어요? 뭘 줘야 돼요? 필요한 걸 주세요.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이 필요하면 준다니까요. 근데 필요도 하지 않은 걸 달라고 하면 줄 필요가 없어요. 주면 속는 거니까. 우리 약한 지체 어디 갔어? 약한 지체 그러면 약한 지체에게 필요한 건 몽둥이밖에 없어요. 강해져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은 그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겠는지 안 주겠느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줘야죠. 왜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써 놓으셨거든요. 뭐라고 써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은즉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어떻대요? 마땅해요? 부당해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놓겠노라. 다만 속지 마세요. 너 나한테 생명까지 준다고 그런 얘기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놔. 주면 안 된다니까요. 두드려 패야지. 너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하고 힘이 튼튼한데 부지런해서 네가 벌어야지 누구 걸 강탈해 가려고 그래. 또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걸 왜 그런 말을 해?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 마음 자세는 필요해 안 필요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마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혀 없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요. 데살로니가 2장 9절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어때요? 목사니까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 큰일 아니니까
그냥 돈 받아서 먹고 살겠다. 그래요? 우리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안다고 돼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여기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일하면서 일하니까 복음 안 전했다고 그래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도 뭐래 했대요?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어서 복음 선포 못했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읽었다고요? 엉뚱한 거 쳐다보고 엉뚱한 것에다 시간 쏟는 일은 시간은 많았죠. 뭐 안 봐야 될 뭐 유튜브나 안 봐야 될 영상을 보느라고 시간 많이 썼죠.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떠들고 접시가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는 걸 많이 했죠.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복음 전할 시간은 없었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까지 했어요. 여기 누가 증인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가 성도들이 다 증인이에요. 왜요? 말로만 했어요? 보여줬어요? 보여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이 다 봤거든요. 하나님도 이미 다 보셨거든요. 네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말은 안 했지. 근데 내가 네 속 중심 마음 봤거든.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증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말로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보여주시겠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마세요. 결코 사람들의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짓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보여주려고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위선자가 돼버려요.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보는 사람도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알아요. 말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영적인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의식, 여러분들 지적으로 하는 이건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말은 못해도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그것이 나쁜 것이고 잘못되는 걸 다 알고 감지한다고요. 말잔치는 어때요? 속빈 강정이죠. 거짓말 잔치죠. 빈 껍데기죠. 말잔치는 실속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 사람 맞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 휴거에 대한 얘기를 쓰잖아요. 4장에서. 그렇죠?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줘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부지런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홍수를 다 쏟아붓듯이 보여줘요.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그래서 다른 하나님 만든 거 못 보도록 사람이 만드는 건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손에 다 들려줘요. 그래서 개인 사람들에게 손 몽땅 다 들려놔요. 그림을, 가짜를, 헛된 것들을, 속이는 것들을, 못된 것들을. 근데 못되다고 안 해요. 그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탐내도록 속여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속여요.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그 보는 것이 여러분들 똑같이 행동화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감사하게도 이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이거예요. 성경 기록이. 성경 기록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같이 나타났어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거기 보면 주의 죽으심에 관해서 얘기했대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눈으로 봤어요. 소리가 나는 것도 귀에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대요. 뭐예요? 이거예요. 날이 새어서 샛별이 여러분들 것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웰빙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확실한 게 성경 기록이거든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웰빙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100% 확실하게 보여줘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삶을 여러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취라고 멀리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면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악취라고 생각하고 너만 잘났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손을 내밀 거라고요. 그때 복음을 주시면 돼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저는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세상 가짜에 속지 마시라고요. 진짜는 항상 저 위에서 있어요. 위에서 오거든요. 그걸 기다린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